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파괴된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은 한때 그 위용을 자랑하던 곳이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집안이 이제 망하면서 장막처럼 찢어지고 무너진 채 완전히 그냥 방치됐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한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이 오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복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절 상반절에 있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다윗의 장막은 무너지기 전에 사실은 이미 찢어져서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그 찢어진 틈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분열에서 이제 비롯된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정치적인 분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간 것은 이 교만 때문에 떨어져 나갔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분열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왜 이스라엘 북쪽이 10지파를 데리고 떨어져 나갔는가 하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의 집에도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고 그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죽이고 마음에 들지 않기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권을 탐내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같은 기간 내에 왕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쪽은 몇 명 안 되죠. 사실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다 악해서 다 멸망받지만 그래도 남쪽이 조금 서서히 망하고 그래도 상당 기간 동안 그 경건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북쪽보다는 더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하고 남쪽은 신앙적으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틈이 생겨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이 서로 이제 특별히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증오심과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더 많이 느껴져요. 북쪽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쪽을 향해서 이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틈이 정치적인 분열 그리고 이 신앙적인 분열 이것입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다윗의 통치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다윗에게 하신 그 다윗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끝까지 못 붙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남쪽에는 성령으로 이제 누르신 겁니다. 다윗 언약을 붙드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많이 누르셔서 좀 오래 유지가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그럼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악한 본성을 누르신 남쪽 유다 백성들하고 그냥 그 교만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 틈이 또 굉장히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틈은 정치적인 분열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의 그 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간섭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한 명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남은 자를 늘 시대마다 남겨두세요. 그래서 한 시대가 싹 망하고 그 나라가 다 망하는 것 같아도 사실 망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 망하면 이제 뭐 그리스도가 오실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이렇게 명맥이 유지되게 하게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그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며칠 전에 생각해 본 대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틈을 메우고 세우시겠다는 것은 신약시대 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틈을 막으신다는 뜻은 또 어떤 또 깊은 뜻이 있는가 하면 그런 틈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그 남은 자들 몇 사람만 이제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특별한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만 그렇게 하시다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하기에 이제 같은 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하신 겁니다. 이제는 소수만이 아니라 소수만 부어주시니까 그 소수와 다수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수 남은 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은 성령으로 이렇게 악한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니까 그들하고 그냥 하나님이 간섭 없이 내버려 두시는 자들하고 틈이 있는데 그 틈을 기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 원하기만 하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냥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또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또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을 때 또 설교하니까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이 막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막 임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와의 틈, 그것도 성령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마구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틈을 메우시겠다는 뜻 속에 그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으려고만 한다면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틈을 메우시겠다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아모스 시대의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가 교회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는 참 놀라운 시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시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 때 이제 추수의 시대인데 지금 이제 추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추수를 하는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지만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벽에 주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성령 시대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찢어진 장막을 메꾸시고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복원하시며 특별히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대추수의 역사를 일으켜 가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각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을 하는 한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성령의 시대, 누구든지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전도 축제를 하며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와서 구원받게 하는 이러한 잔치를 벌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식사 시간을 통해서 또 그 이후 또 즐거운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사랑과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는 모든 애씀과 주님 앞에서의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강석 장로님 또 뇌 혈관에 부푸른 것이 다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해진 부분들 다 정상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 가지 교회에 맡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 짐을 나누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속히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마천교회가 더 힘있게 추수할 일꾼들 또 양육할 일꾼들 참 여러 가지 교회 구석구석 봉사해야 될 부분들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흥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